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개념, 바로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좀 급진적인 재해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대부분이 신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 여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신은 이 혼란스러운 우주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존재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영적인 세계관을 정말 오랫동안 지배해왔거든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바로 이 두 관점의 엄청난 차이예요.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제의 신이 있죠. 정적이고 완벽한 존재요. 반대편에는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 그 자체인 내일의 신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이건 단순히 신을 다르게 보는 걸 넘어서 우리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신이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바로 변화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신, 삶, 그리고 변화,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우주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과정, 그 자체에서 신성을 발견하자는 거죠. 주장이 아주 단호해요. 삶에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바위는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정말 영원할 것처럼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바위는 그냥 고요함 그 자체죠. 몇 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원자 수준에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는 순수한 에너지와 움직임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엄청나게 강력한 현미경으로 그 속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입자들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정의 핵심입니다. 낮은 진동 에너지를 가진 것들, 예를 들어 바위는 우리 눈에 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비슷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반면에 인간처럼 높은 진동 에너지를 가진 존재는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고 계속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차이점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는 자기 인식 수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처럼 느린 변화에서부터 인간처럼 역동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인식의 여정에는요, 의식이 진화하면서 거치게 되는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대한 순간은 어떤 에너지 단위가 나라는 게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스템에서 자기가 분리되었다는 환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순간은 바로 그 존재가 인식을 확장해서 다시 전체와 재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시작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여정인 셈이죠. 이 분리의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이 자기 자신을 전체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 개념이 이때 생겨나는 거죠. 신과 분리된 나. 이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우주의 거대한 아이고라고 불러요. 우리가 전체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감정의 시작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관찰되는 어떤 것도 관찰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그냥 무슨 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양자물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자기인식이 점점 더 확장될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에너지나 여러 사건들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인식하게 될수록
우리가 속한 이 시스템 전체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 이 우주가 거대한 창조의 과정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적인 창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처럼 인식이 고도로 발달한 생명체가 자연이 아주 느리게 해내는 일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조작해서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은 단 몇 시간 만에 거친 돌멩이를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자연, 즉 지구가 똑같은 일을 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가 바로 의식적인 창조의 힘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삶, 혹은 신, 혹은 변화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딱 세 가지의 간단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 위에서 돌아갑니다. 바로 기능성, 적응성,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이 시스템, 즉 삶이자 신이자 변화인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적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그 시스템이 적응하는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뿐입니다.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편이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균형을 맞출 뿐이죠. 시스템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원히 멈추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창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각자의 책임과 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셈입니다.